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아침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또 유다 집안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고 떠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됐고, 거기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3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장남 엘의 아내로 유다는 다말을 구해 얻었지만 엘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계대 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므로 그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형님의 재산과 이름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당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남 오난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다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셀라마저 이런 식으로 죽을까 염려되고 어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을 지키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참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런 싶지만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어디서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저도 의아해한데 아마 요셉의 거룩한 삶 그리고 유다의 삶, 이것을 서로 대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다른 형제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있겠죠.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어울리게 되는가? 아둘람 사람, 아둘람도
나중에 아둘람 굴이 다윗의 굴로 유명했습니다. 공동체가. 그걸로 봐서 가나안 사람, 어쨌든 형제는 아니니까 가나안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리고 참 여기는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 데리고 동치마니 어떤 뭐 결혼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장남 엘입니다. 엘. 이후에도 차남 오난, 막내 셀라가 연이어서 태어납니다. 유다는 여전히 막내 셀라 아들이 태어날 때에도 거십이라는 땅에 머물렀다. 이 역시 부모 형제를 떠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될 이후에 전개되는 이 유다의 부도덕한 삶, 그의 자녀들의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유다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인가? 이들에게서 다윗에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가는데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유다가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하는가? 오늘 1, 2절 앞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타락한 삶의 시작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형제들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그 후에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인 뒤에, 물론 장성해서 독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의, 여기선 단순히 지리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떠났다는 것보다는 신앙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사람이 또 누구와 어울리는지, 여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것을 봤을 때 이는 이방인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에 마음이 든 것이고, 이런 그 믿음 없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정에 참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함으로 내 교제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누구와 자주 어울리는지, 누구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지, 이것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 바른 공동체, 바른 교제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악의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유다는 장남 엘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이 다말과 엘 사이에 자녀도 없이 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렇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꼈다는 거죠. 차남 역시 오난이죠. 계대 결혼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다가 그 역시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남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도 오난도 죽이십니다. 오난의 죽음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장남도 그런 종류인지 아니면 다른 악행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신 줄로 압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악함 그리고 선함 그에 따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악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준입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권한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비극은 이걸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두 가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두 번째 모르는 것, 그럼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결과와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사실도 몰라요. 알지만 무시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고 그래서 인간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상식, 우리 통합,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틀렸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 감정이 맞고 내 소견이 맞고 내 기준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걸 고치는 것이 회개고 그걸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후반부터 수요일부터 묵상이 됩니다만 요셉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감옥으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고난이 따릅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이 계시고 하나님께는 뜻한 바가 계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가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행위에 따른 심판도 하시는 행위 부분입니다. 보세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공부할 때 죄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죄를 여러분 도덕적으로 판단했죠. 윤리적으로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적인 개념으로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봤어요. 아니요. 그건 죄의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죄는 무엇인가?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 식대로 다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도 선생님도 대통령도 도지사도 도의원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마저도 내 손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이 꺾이고 이것이 바꿔지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 기준이 굴복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비극과 죄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준 꺾으십시오.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선악의 판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삶의 기준과 좌표를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적 목적의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 회피는 큰 화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이 성경 말씀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없거든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요즘? 없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죽어도 그 형수님이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살거나 그건 그의 몫이지 동생이 그 형수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상황화, 당시의 이 컨텍스트, 당시의 이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의 현재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야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 문화와 그 당시 풍습을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악한지 이 악한지 그 찬음 오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것이. 계대 결혼 풍습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집안 그리고 가문 자손을 유지하기 위한 당시의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나는 형수와 이제 결혼을 이제 유다 아버지가 그렇게 너 형수 형이 엘이 죽었으니까 네가 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가 있어도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난이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게 잘 나타난 것이 기록된 게 어디죠?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 계대 결혼을 아주 복음적으로 은혜롭게 잘 그려내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오난은 자녀를 낳아줘야 될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죠? 자기 자녀가 안 돼요.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 아주 노골적이 성경 이런 표현. 자기 그 씨가 내 씨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낳아줘야 될 의무를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게 안 되니까. 내가 괜히 고생을 하고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형수이자 아내로 들어온 다말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그것을 즐길 뿐이에요.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참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옛날에는 피임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죠? 이거를 채외 수정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정을 바깥으로 한 거예요. 채내다 하지 않고. 이거를 이게 피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오나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오나니즘. 이 사람 말을 딴 거예요. 오나니즘.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whenever.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1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즐기기만 할 뿐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마저 심판을 내리십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두 아들을 죽자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막내 아들이 어리다는 건 핑계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그러나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을 강요하면서도 아니면 네 갈 길 살 길 찾아라 라고 풀어주든지 수절을 강요하면서 친정으로 내쫓아버리는 저는 유다가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가문에 보면서 직무유기,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책임 회피,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더 큰 화를 불러오며 집안의 비극을 가져오는지 내일 또 더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없고 이런 사례에 우리가 처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시킨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직무,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책임, 이걸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나는 형님이 왜 죽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죠.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 부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저는 성화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얼마만큼 벗어나가고 그 정도가 줄고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것을 의식하면서 삶과 두려워 떨며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정도가 그 사람의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철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울려 사는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의 젖줄을 붙드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약물에서 이탈하는 것은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 타켓이 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살아남습니다. 내가 형식적 공동체 말고 진짜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고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살아남는 것이지, 혼자 떨어지면 우린 양 같은 존재라서 사단의 타켓이 돼요. 우는 사자처럼 빙빙 도는 이유는 심심해서 도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타켓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의 공급이 없고 교제권이 상실된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서 유다 같은 비극을 일으킨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꼭 속하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악의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기준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내 생각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기적 목적의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 회피. 이것은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 직무, 사명, 비전 그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128장 은혜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고 가오니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살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삶, 말씀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 교제권을 잃어버린 삶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 살며 또 누구와 사귀어 사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 내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이나 오난처럼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 인생도 비극적으로 삶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